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마지막 때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를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을 꼭 피셔서 밑줄도 그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1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12월 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신비주의.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위 위에 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 즉 순종하는 신앙과 인간의 해석과 경험을 따르는 신앙이 바로 바위 위에 짓는 것, 모래 위에 짓는 것, 즉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철저히 말씀에 굳게 서서 준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의 속임수의 기초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바로 하와에게 했던 주장이었죠. 사탄의 모든 속임수는 이 주장에서 파생합니다. 영원 지옥설이 그렇고 윤회나 환생 이야기가 다 이 주장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장은 태초에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첫 주장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이어온 신비주의의 고행주의,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기초로 주장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두 가지의 큰 기만은
강신술과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사탄이 세상 끝날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태초의 순수한 상태에서 사람이 이 주장에 속는 것을 보고 속은 사람의 후예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주장에 속을 것이라고 짐작했겠죠? 그것이 오늘날은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기계를 통하여 오늘날의 유년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업들이 다투어서 만들어 세상을 흔듭니다. 바로 대규모로 메타버스라는 것을 만들고 선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죠. 글쎄요, 교회가 소위 전도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미 재림말을 하고 있고요. 재림교회도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강신술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체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기계 문명을 전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의도와는 다르게 강신술을 교회로 끌어들이는지는 않아야 하겠죠. 성경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신비주의로부터의 예방책,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신비주의로 이끌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책들의 연구를 대신해야 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짜여진 그 말씀의 산 원칙들은 실현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방어해 줄 것이다. 그 거룩한 교훈은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증언보감 2권 4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임사체험. 제목이 좀 재밌네요.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4절,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37절,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의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잘 적어보시고 성경 본문을 좀 길지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사건에서 아무도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 전의 상태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성경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임사체험이 종종 과학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등장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주나요? 여러분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소위 과학적이라는 사건이 전혀 과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뇌 작용에 관하여 의학이나 과학이나 생물학이 100% 다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임사체험은 사람의 생명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체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할 즈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일은 보고된 일이 없어요. 또 이 용어 자체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사라는 말은요, 사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죽음에 거의 가까이 이른 상태라는 말입니다.
즉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단어 자체가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죽은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참으로 죽으면 소생에서 그런 체험을 했다는 보고를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임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뇌 작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마치 사후 체험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죠. 결코 사후 체험이 아닙니다. 정말 죽으면 예수님이 살리기 전에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행복을 누렸다면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은 그에게 형벌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부활시키면 이 땅에서 고생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하늘에 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가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힘든 세상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록을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즐거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기뻐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고 그가 부활한 사실만으로도 전도가 되었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은신의 권면입니다. 위기에 버틸 사람들, 위기의 때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멀지 않은 장래의 많은 사람들은 악령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극히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거기 나타난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 살아남은 이들 3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6일 화요일 제목은 환생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어보라. 만일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셨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도 한 번 죽는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환생을 믿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한번 답을 적어 보실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잘못 배운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간혹 환생을 주장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사탄이 사후 세계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환생과 윤회 사상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윤회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생전의 업보를 따라 식물이나 동물이나 아니면 영계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서 살다가 또 죽어서 업보를 따라 다른 생물로 태어난다는 설이고요. 환생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런 환생 이야기는 심심찮게 일어났는데요. 그들은 종교, 그 신앙 배경이 힌두교이거나 브라만교 또는 불교 계통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의 풍습에 맞도록 속임수를 쓰는데 그들의 풍습에 젖어 있어서 잘 속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열었는데요. 교인들이 교회 대문 앞에서 대문 앞 길에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회 참석을 강권하는 중에 한 고등학교 여학생을 붙들고 전도회 참석해보라 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서 나한테 이러지? 라고 탄식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학생, 전생이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러면 전생의 학생과 지금의 학생 사이에 어떤 의식적 연결, 즉 전생을 기억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어떠한 전생이 학생으로 환생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아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면 전생의 학생과 지금의 학생은 전혀 다른 존재 아닙니까? 의식의 연결이 없는 전생은 전생일 수 없죠. 만약 전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학생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의식의 연결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의 의식이 연결되지 않는 전생은 전적으로 허구입니다. 아니 전생을 기억 못하는데 그걸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압니까? 환생은 전생과 인격이 연결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사탄은 죽은 자의 생전의 삶을 잘 알고 있기에 죽은 자가 환생한 것에 그런 비슷한 연극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를 떠나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루실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일을 분명히 금하셨다. 구약시대에도 오늘날의 강신술사들과 같이 죽은 자와 교통하노라고 주장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신접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진 여기시는 일로 선언되었고 그것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엄하게 금지되었다. 각시대 대dem투 5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강신술과 조상 숭배.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 읽어보라.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난 경험에서 죽은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 어떤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답이 뭘까요? 만일 사무엘의 영혼이 천국에 있다면, 그렇지 않지만 있다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야 이치에 맞겠죠? 그런데 땅에서 영이 올라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천국에 만약에 있는데 일개의 무당이 오라고 한다고 오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한 신접한 자인데 말이죠. 이는 다 사탄의 장난일 뿐입니다.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옳지 않다고 이미 알고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까? 믿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유일하고 확실한 방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나 자기 이익에 침몰할 때 그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신술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최초의 영매는 뱀이었죠. 물론 뱀이 자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루시퍼는 뱀을 자기의 속임수를 전달할 매개체로 사용했습니다. 뱀을 영매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와를 속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직접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매개체를 통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사탄의 매개체는 누구든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이용한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행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시군죽먹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으므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즉 일반 개신교회입니다. 그들은 사탄은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교회가 영원불멸설을 믿는데, 교리로 만드는데 성공했죠. 그렇게 1000년을 넘게 가르치고 믿게 했으니 교회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데요. 그들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아마 사용하고 젊은이들을 유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상현실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확대해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창안해서 이제는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마치 교회에 참석한 것 같은 착각, 그러한 착각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강신술과 일요일 신성설을 기만의 도구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성공할 것이죠. 사울 왕은 강신술을 믿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기만을 물리침.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하여 또한 종교적인 허위들에 속지 않기 위하여 매일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이론들과 미혹적인 강신술적 견해들로 가득 차 있어 밝은 영적 식별력을 흐리게 하고 진리와 거룩함에서 떠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히 이 때를 만난 우리들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1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남.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읽어보라. 악마의 속임수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된 보호책은 무엇인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그들의 속임수를 지식과 지혜로서 간파하도록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방어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의 기만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무기는, 공격력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을 때 사울은 무당이 불러 올렸다는 사무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설명을 듣고 사무엘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방 종교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은 이유 중에 이것을 하나 들었죠. 그런데 요즘의 강신술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게 나타나기도 해요. 교과 저자의 설명대로 정말로 악한 전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대화를 하고 감정을 보인다면
죽은 후에 영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거룩한 기록된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장난을 당장 분별하겠죠. 꼭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르실의 권면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대항함.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한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각시대 대쟁투 5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1과 마지막 때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성경책 자체를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사탄의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마십시오. 신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임사체험,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환생윤회, 진리가 아닙니다. 강신술, 죽은 영혼의 활동,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활동이죠. 마지막 때의 강신술 속임수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은 전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적 단순한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4기 12과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신앙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특별한 영적 경험이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의 권위에 앞서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온갖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학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을 때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죄악 세상에서 조금씩 발전하여 다시 태어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온갖 거짓 술수를 통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선악과의 대쟁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공격들을 단호히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살아가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